자한서 목사의 핵펀치 제17회 김정은 도발과 문재인, 트럼프의 딜레마. 안녕하세요. 좌한서의 핵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도발과 문재인과 트럼프의 딜레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좌한서 목사님과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갈수록 한국의 안보와 또 한국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데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한 세 가지로 네. 지금의 이 난국에 대한 교훈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이 김정은의 도발은 정교하게 짜여진 교활한 그 속임수의 그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그 할아버지 김일성, 또 그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이 김정은까지 3대 폭군의 이 혈통은 한마디로 무슨 백두혈통이니 뭐 성골이니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가짜의 연속극이다. 가짜. 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김일성도 가짜 김일성이라고. 네. 예, 그 청산리 전투에서 그 김일성 장군은 그 소련군 소자로 이제 김일성의 이름으로 둔갑에 내려온 김일성이와는 다르다. 그런 얘기 많이 예, 했죠. 네. 그 뭐 연령도 다르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 퍼스널 백그라운드가 불분명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할아버지 또 그 아버지 또 그다음에 이 김정은이도 지금 그 백두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남 김정남을 그 백주에 그것도 말레이시아 그 공항에서 그 독극물로 테러를 해서 또 세계를 발칵 뒤집혀 놓은 이런 상황들, 이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그 사람 또는 그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 거짓에 기반을 두고 이제 이 그 디렉션을 해 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거짓의 터 위에서는 이게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순간적인 어떤 뭐 유익을 만들어내지만 진리의 터 위에 설 때 그것이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이 주제를 보니까 그 전갈의 본성이라는 그런 그 내용이, 전갈의 본성이요? 예, 전갈. 그리고 전갈이라는 이 그 곤충은 이건 그냥 그 찌르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거북이와 전갈이 이 강을 건너는데 이 전갈이 거북이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업고 이 강을 건너자. 네. 그랬더니 이 거북이가 하는 말이, 그 당신의 속성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내가 당신을 업고 가다가 강 한가운데서 나를 찌르면 나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당신의 논리는 너무 심플해서 설득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신은 그 논리, 그 어떤 그 논리를 다시 말하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파에 속해서 그 나는 아주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가 당신을 강 한가운데서 찌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북이 설득이 됐어요. 그러면 내 등에 올라타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강 한가운데 이랬을 때 여전히 그 본성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거북이가 그러니까 강물에 빠져들어가면서 논리와 본성은 다른 거라고. 원래 나는 찌르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내가 억제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보다는 실제, 그리고 그 본성이 논리를 정복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 김정은이라는 이 존재는, 또 북한 공산정권이라는 이 존재는 태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본성적으로 이건 그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을 무슨 평화의 테일로 끌어내고 또 무슨 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오토 원비어를 이제 석방시킨 조건으로 지금 그 나오잖아요. 200만 불을 주기로. 200만 불 달라고 했고 200만 주기로 했다. 그런데 뭐 받았다는 사람 또 줬다는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안 나타났으니까 모르지만은 그 돈을 안 주고는 내보내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 고문을 해서 그 식물인간이 된 그 사람을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뭐 그 외에 정치범 처형하는 거 그다음에 정적들 처형하는 거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면 그건 이제 암살이죠. 뭐 그냥 정치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거고 네. 또 이 기독교인들 수십만을 지금 요독 그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뭐 이런데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이게 이들의 그 70년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대화가 된다. 이들과 대화를 해서 저들이 하는 말을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 실상이죠. 네,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정은은 애당초부터 무슨 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시간 벌기 또는 하나의 그 속임수 뭐 이런 걸로 지금 끌고 나가서 드디어 이제 요 얼마 전에는 이제 단거리 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문재인은 정말 지금 참 할 말을 잃은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북한 그 대변인 네. 뭐 이런 위치에 있고. 네, 아직까지도 뭐 네. 북한을 갖다가 도와주려고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계속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고 하고 참 그럼요. 한심하지 그래서 않을 수 오늘 없습니다. 그 뉴스에도 보면 이제 800만 불을 네. 이 지원을 한다. 네.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뭐 유엔을 통해서 아니면 유니세프를 통해 지원을 한다. 물론 북한 그 주민들은 죄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절대 독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그 돈이 이들의 어떤 그 정권 유지 수단으로 또 이제 쓰여지잖아요. 네. 예를 들면 돈을 그 주민들에게 뭐 나눠줬다. 뭐 의약품을 나눠줬다.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싹 그다가.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지금 뭐 거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거 볼 때에 그 돈을 갖다가 준들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뭐 물자로 주든지 돈으로 줘도 그 다음날 그걸 다 회수해 가서 그렇죠. 뭐 아마 원래는 모름지기 뭐 37년 만에 최대 기근이 와가지고 네. 지금 뭐 100만 명이 죽어갈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고 특히 이제 어린 나이들이 지금 한 뭐 140만 명이 이제 이 기아 또는 이 아사 상태로 내몰리지 않겠느냐 하는 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볼 때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실책을 하고 또 더 이상 뭐 경제, 안보, 기껏 이제 뭐 북한 그 쪽에 지금 하는 통일에 관한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그나마 그걸 갖다가 기대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사면초갈 텐데요. 예, 그래서 이 살인마 이 김정은의 나팔수 이 문재인의 이 딜레마가 보여주는 이 망신살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 보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우리 핵펀치 때도 이 문제를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 평화라는 이런 미명에 정말 이 평화라는 이 미명이 또 이 망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똥인지 된장인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문재인의 이 헛발질이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고 그렇죠. 망신스러운 이야기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이 형태는 마치 그 이단 교주에 사로잡힌 그 광신도들의 형태하고 거의 그 일맥상통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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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따라기시니까 당연히 지금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뭐 우리가 이 광신도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 다 그 어떤 그 뜬구름을 잡고 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잖아요. 예, 집단 최면을 걸듯이 어떤 포퓰리즘 그렇죠. 정책이나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자기가 계속 그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KBS 그 정치부 기자하고 대담을 하는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뭐 무슨 독재자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또 문반이 뭐 달창이니 네. 그게 뭐 달창은 뭐 낡아 빠진 그 구두 밑창이라고 그렇게 또 이해하고 하던데 하여튼 이래 가지고 이게 또 여론 분열의 그 씨앗이 되고 또 그러고 그 이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의 그 행태는 무조건적이잖아요. 이게 그 완전 어떤 브레인워시가 된 이런 인간들이 앵무새처럼 자기 말만 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무슨 경제 뭐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이야기한 걸 잠깐 들어봤는데 보니까 뭐 아직도 뭐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역사 이래로 뭐 이만한 경제의 호황은 없다. 그리고 마이웨이. 예. 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죠.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목사로서 뭐 세상 정치에 우리가 정치인도 아닙니다만은 뭐 남의 제사상에 뭐 콩 놓으라 뭐 팥 놓으라 하는 게 이게 좀 굉장히 모순이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정치와 이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우리가 공적으로는 그 목회자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지만은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시민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이고 두고 온 조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네. 또 한편으로 그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잘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이 크게는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한 일이거든요. 네, 네. 오늘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이제 100년 어간에 뭐 100년도 아니죠. 1970년대부터 지금 어간에 이 세계 경제 뭐 10위권을 들락날락하는 이런 상황에 올라간 것도 사실은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네. 교회가 이 스바벨하고 교회가 이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그 원동력에서 나온 거지. 네, 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축복에서 나온 거지. 뭐 우리가 가진 게 있고 우리가 뭐 누구보다 똑똑하고 우리가 뭐 단결력이 강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네. 심지어 6.25 동란도 겪었고 336년 일본 식민지의 그 참 뼈아픈 그런 역사적인 그런 참혹한 시절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우리가 뭉쳐야 산다. 이래야 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그 하나의 정말 쉬운 표현,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으면 다른 여기 민족들이 다른 종족들이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네. 예, 네. 이게 우리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예, 여기서 안 달래 그러죠. 예, 그거는 멕시칸이 그렇지만 그게 빨리빨리. 네. 예, 우리 보면 인사가 빨리빨리 아니에요. 네. 왜 뭐든지 정말 이게 정말 속도감 있게 뭐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긍지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정말 다 주류 사회로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이 교도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이 문제를 만들어낸 열매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그 딜레마를 우리가 말하면서 지난 2년간 너무 시행착오 컸어요.
그리고 이 무에 홀렸는지 그냥 그저 북한, 평화. 그래서 나온 단어가 평화 경제. 평화 경제라는 말이 있네. 네, 그 말 나오죠. 그 평화 경제. 그 평화가 그 경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라는 것이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성경에도 말씀되어진 이야기지만 이 평화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샬롬은 하늘나라에만 있는 거고 네. 이 샬롬은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안에만 있는 거지 이게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또 3년 남았습니다. 이 3년이면 나라를 거들내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걱정되는 거는 3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걱정이 됩니다. 예. 그때까지도 있을지도. 뭐 그 선거는 뭐 어떤 헌법이고 뭐 제도적으로 가겠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앞서온 사람이 그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내용입니다만은 앞서온 사람이 잘 길을 닦아 놓으면 다음 오는 사람이 쉬운데 앞서온 사람이 난장판을 치고 망쳐 놓으면은 다음에 오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것도 치워야죠. 정리해야죠. 설거지해야죠. 그러다가 또 세월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버는 건 없고 과거 정권에서 모아놨던 금은 보화를 그냥 지금 다 곳간을 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은 네. 무슨 공수처다 패스트트랙이다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문제 아닙니까? 네.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성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언제 또 이게 대공황이 올지도 모르는 이런 정말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네. 지금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는 그냥 북한 대변하고 다니고 북한은 그냥 아랑곳 없이 그냥 뭐 대남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 오만 입에 담지 못할 그냥 저주를 퍼붓고 갖다 줘도 욕하고 안 갖다 줘도 욕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지혜로운 어프로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성경에도 모사가 많으면 백성이 평안하고 네. 전쟁은 모사가 많으면 있다고 했는데 이 정말 그 지혜로운 이런 그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 측근들 뭐 거기 우글거리는 그 주변의 인사들은 전부 다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뭐 데모하고 뭐 이짓하고 세월 보내다가 세상에 나온 사람들인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글쎄 말입니다. 예. 뭐 머리에 들은 게 있어야지. 이게 지금까지 지금 시행착오를 문제라고. 했어도 이 시행착오를 앞으로 안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 참 걱정이에요. 그게 네. 왜냐면 날래지가 없잖아요. 네. 이게 시행착오인지 이게 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지금 그 문재인은 펭귄 걸음을 걷는 기준이 없는 걸음을 걷고 뒤뚱뒤뚱. 그다음에 네. 뒤뚱뒤뚱하고 또 가재 걸음 걷잖아요. 똑바로 가도 힘든데 이게 지금 옆으로 계속 가잖아. 네. 좌양좌 해가지고 막 가잖아요. 네. 예? 그 좌양좌 우양우가 아니라 바로 가야 된단 말이야.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 이 고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이 문재인의 한계고 이 문재인을 추종하는 자들의 한계고 이게 대한민국의 딜레마라고. 네. 이 그 모든 오브리게이션 이 덤태기가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또 다음 세대에 가는 겁니다. 네. 이 문제를 정말 하루속히 이제 이 정치를 좀 제대로 하는 자리에 돌아오고 책도 좀 읽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눈을 크게 뜨고 그 안목을 좀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자는 없애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북한 정권의 종말과 파멸을
향한 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예, 필요하죠. 전술 전력이. 예, 저들만 필요한 게 옛날 아니고. 중국 역사에도 보면 진시 황제가 너무 독재를 하니까 거기 협객들이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물론 실패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생명 걸고 이 어프로치, 이 도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대전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 본 헤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에 그렇죠. 예, 조인했다가 예, 네, 보네퍼. 이제 발각돼 가지고 처형을 당했잖아요. 네. 또 뭐 로마 천년제국 로마를 봐도 그 네로라든지 이 사악한 지도자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서 암살을 해버립니다. 캐리귤라라든지 네, 네. 뭐 이런 네로라든지 심지어 뭐 시저는 정치를 잘한 사람이지만은 너무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죠. 이제 암살을 당해 돼요. 네. 자기 양아들한테 네. 칼에 맞고 마지막에 역사를 보니까 한 50 몇 군데가 찔렸더라고요. 50한 두 군데 그 원로원의 그 현장이었어요. 네. 뭐 그 다음에 뭐 고모스토스라든지 뭐 해서 전부 암살로 끝났는데 이 김정은이 이 땅에 없애야 돼. 김정은 정권을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건 성경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뭐 우리 구약시대 열왕기에도 때. 많이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니까 네. 어떤 그 특단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정은 체제야말로 정말 인류 최악의 집단 학살 사교 체제. 예. 그 사이비 영생교나 마찬가지죠. 그럼요. 예, 예. 그게 뭐 사이비 교주의 자리에 앉아서 네. 뭐 아버지는 뭐 하나님이고 예. 자기 그 할아버지는 뭐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자기 아버지는 성자 뭐 하나님이고 뭐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되든 말고. 공산당은 예. 뭐 그게 성령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정말 참 안타까운 그 애절한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속히 제자리를 찾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위한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자리로 제발 좀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또 겸손의 자리로 낮아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참 또 외교 참상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미국하고 절대적인 관계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의 딜레마가 네. 이제 또 그리고 그 트럼프 외교, 문재인의 외교가 주는 이 참상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흔히들 이 미국 그 대통령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라는 그런 뭐 예, 변명을 있죠.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본인 자신이 그렇게 자화자찬을 합니다. 네. 나는 뭐 협상의 달인이다.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폭군 김정은은 트럼프보다 제가 볼 때는 한 수 위에 놀아나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트럼프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그 김정은은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한다는 게 트럼프의 딜레마예요. 벌써 여러 번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김정은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예로 지금 이 외교의 무대에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이 전술 전략으로 지금 놀아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지금 상대를 대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아니 그런, 6이 0을 이깁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사람이 사탄을 사탄을 이깁니까? 네.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악령의 지혜로 정신무장을 하고 나오는 이 사람을 자기 경험이나 자기 뭐 자아도취나 그리고 뭐 자가당착을 가지고 상대해 가지고는 벌써 이 싸움은 진 싸움이고요.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 트럼프가 이 김정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우리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기독교의 모티베이션에서 이 나라가 건국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가야 돼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아멘. 성령으로 아멘이네요. 되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 또 하나, 이 공의와 이 진리로 상대를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준 공의라고 했는데 이 정의, 진리, 이 공의만 모든 불의를 이길 수 있다. 모든 거짓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곧 힘이죠. 예, 힘이죠. 네. 그런데 그런 그 상대방이 쓰는 술수에 나도 그 술수로 대한단 말이야. 꼼수로 나오고 꼼수로 대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이 문제가 평행선으로 갈는지는 몰라도 이게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트럼프는 나라가 크다. 나는 뭐 국방력이 어떻다. 나는 뭐 경제가 어떻다. 이래가지고 이 김정은이나 이 상대를 얕보면은 100번 피하게 돼 있어요. 네. 전쟁의 승리는 군대가 많음이나 무기가 좋은 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오직 진리 공의에 기초해서 대의명분이 분명해야 설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도 이게 B-52를 띄우고 스텔스기를 띄우고 이래가지고 겁을 주고 이래가지고 그걸 끌어내면은 단번에 무슨 문제 해결을 이게 됐습니까? 더 지금 더 악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더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무역 전쟁이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오들오들 떨고 지금 이런 이것도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그 다음 대선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미국이 역사 이래로 이렇게 거짓된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린 적이 없잖아요. 이게 모랄 해저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래도 역사의 고비마다 정말 그 아네스트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해서 오늘 미국이 세계를 지도하는 이런 지도국가가 됐는데 이제는 보면 이게 미국인지 이게 무슨 중국인지 이게 러시아인지 그냥 50보 100보 근데 지금 이란하고의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북한 문제, 이 지금 중국 문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특히 이제 그 보수파 이런 브레인들 이것들이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이야. 또 지금 이 남부의 바이블 벨트 쪽에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감세 좀 해준다고 해가지고 희가닥 해가지고 그리고 천국에도 월이 있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도 가르쳐 주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자기 도구마를 신봉하면서 가는 이런 형태로는 이게 영원한 딜레마로 가는 거지 이게 문제 해결로 가지 않는다. 네. 이거는 제 자신의 확실한 신념입니다. 네. 네. 오늘 좌연서 핵펀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에 더 참신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구독 버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미 대통령 트럼프 씨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손자병법이 가르쳐주는 대로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된다. 근데 지금 이 반쪽 그 날외지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좀 명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이 우리 한국 문제는 한국 교회의 몫이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정치 문제는 미국 교회의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돼. 교회가 총궐기해야지 이 세상이 평안함으로 다스려지지 절대로 인간의 정치나 경제나 무슨 무기나 군사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